어,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동력자, 또 십자가, 그리스도의 군병, 군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 때 제일 마음에 또 와닿습니다. 향기. 여러분, 냄새에는 이렇게 향기 나는 꽃과 향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냄새도 좋지 않은 냄새, 악취가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있는 꽃은 아름답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향기를 내는 그런 꽃이 더 사랑을 받습니다. 꽃이라고 해서 다 꽃이냐, 뭐 호박꽃도 꽃이라더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정말 가까이 가기 싫은 꽃도 있습니다. 무슨 꽃이냐면 시체꽃이라는 거예요. 시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곡물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보는 건 그 꽃도 거대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그 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큰 송인지 그냥 구경 삼아 가보는 거지 근처에 가기가 꺼림칙할 정도, 꺼려지도록 그렇게 악취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누구나 좋아하지요. 네, 백화점에 들어가면 1층에 처음 만날 때 화장품 코너, 향기 나는 화장품 코너가 있어요. 그 백화점에 대한 좋은 인상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배열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트에는 식료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파는 데는 빵 가게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빵 향기가, 빵 냄새가 나죠. 참 냄새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어떤 종이에 향유를 담아서 쌌던 종이는 그 종이 자체도 향기가 납니다. 새끼줄에 생선을 매달아 놓았으면 그 새끼줄은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그릇, 그릇으로 비유할 때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향기 나느냐 악취 나느냐 구분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 악취 나는 것 모두가 꺼려져요. 향기는 모두가 가까이 옵니다. 벌들도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향기를 맡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 때 이 여러 가지 뜻,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요. 별내지 않고 떠들썩 왁자질 걸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 성숙한 크리스찬들, 향기 나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러나 함성을 지르고 소리쳐야 될 때 있지요. 여리고성 마지막 날 도를 때 함성을 지르듯 그럴 땐 우리가 소리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신앙은 정말 잔잔히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는데도 그 향기 나는 그 향기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드로아에 가는 성문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 문이 열려졌고, 그래서 봉숭아 꽃이 그냥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 드로아 성 사람들이 다 예비된 신자예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한 것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북한 땅 같은 경우 빨리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데 드로아에는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열렸으되 하면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드로아 사람들을 작별하고 더 복음을 전하길 바라고 더 있기를 신자들은 바랐겠죠. 그러나 그들을 작별하고
그리스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는 왜 만나려고 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로 하는데 이에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디도의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또 기억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 서신 신약성경 10권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책 사도 바울 서신이 제일 신약성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보면은 이 서신을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분주한데도 기록했을까? 낮에 전도하고 밤에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또 지나온 교회, 든든히 세워져야 할 이전에 선교했던 지역에 서신을 보내지 않았나?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여인 베베가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고린도전서는 디모데가 또 전달한 거로 알고 있고, 오늘 이 디도가 또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전후서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 그 이전에 편지를 냈던 것도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낸 것을 보면은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보내기 전에 편지가 있다는 거지요.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을 완전히 떠나서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일을 답습하거나 통화되지 말라, 이런 권고하는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디도를 통해서 보냈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교의 소식을 듣고자 했던 오늘 이 2장 이 시점에서 보면은 어떤 편지가 고린도전서 다음에 또 보내졌을까 하는 것을 바로 전장 2장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 이전에 먼저 보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눈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일, 내 신앙, 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기보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지길 바라는 그 눈물겨운 기도와 눈물의 편지를 저들이 받았을 때 많이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 7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금 견고히 섰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전가를 받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 지금 문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지금 그에게 큰 근심과 눌림이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채워졌는지 디도를 빨리 만나야 되는 그 일이 더 급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 이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준 것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나타나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저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들어갈 때에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거부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망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큰 일을 감당하는 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빛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 향은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말이나 여러분들의 눈짓 하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저는 항상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말씀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너무 송구하고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에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모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겁니다. 귀한 보화 금그릇, 금그릇에 알맞는 아름다운 그 케이스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귀한 보배로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거기에 걸맞는 그릇이나 그런 귀한 보화를 담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는 내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걸맞지 않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비천하게 처하지 않고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시험받게 된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바라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바래지려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내 마음의 전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경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 찾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깨끗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길에 내 자신을 접종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 모시고 살지 못하고 악취가 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 좋은 향유에 파리가 빠지면 그 향유는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것, 잡다한 것들,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귀는 심어주려고 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승리할 때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대장부 대신 주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4절. 그것도 어쩌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왜? 우리 자신으로서는 약하지만 대장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개선 행진, 즉 승리하고 돌아오는 대열에 함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들이 세상을 다 점령할 때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 때. 이 바울 시대, 로마 시대 아니에요? 그럴 때에 개선하고 들어오는 행렬을 연상해 보세요. 개선 장군이 앞서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뒤따르고 뒤에 전리품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개선할 때 향유도 길가에 피운다고 그래요.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로마 시민들이 막 이기고 돌아오는 로마 그 개선 행진 대열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데 그들도 물론 기쁘지만은 누가 기쁘고 영광이냐? 거기에 함께
죽음의 문턱, 죽음의 길도 이기면서 싸워 승리한 병사들과 함께 계산하는 장군과 함께 병사된 자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 예수님이 대장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군사입니다.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 대열에 구경뿐이 아니에요. 그냥 박수만 보내는 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며 사선을 넘나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돌아오는 행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권세가 우리 마음밭에 악취나는 것 심어 놓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엄습하지 못합니다. 악한 괴계에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항상 감사와 찬미가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드로아의 문이 열렸고 여기도 급한데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더 문제가 있으니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겠기에 이 디도를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심령 바로 세워지길 바래요. 나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성령 충만하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세워지고, 그리고 저들이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또한 전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크리스찬이라 교회를 다닌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그 향기 때문에 벌들이 꽃을 찾아 날아오듯 나비들이 날아오듯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이기는 승리의 대열, 개선 대열에 주님과 함께 군사된 여러분들 함께 돌아오는 그 반열에 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정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